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41쪽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3절 말씀인데 우리 목소리를 같이 맞추어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화면에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기도들 가운데 야곱의 서원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즐거우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기도할 때 평안이 임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도 들으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상처난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꼭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들은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기도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할 때 응답받아야 되고, 기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꼭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잘하는 말이 있어요. 기도는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응답으로 끝나야 되고, 기도의 제목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간증의 제목 돼야 돼요. 간증의 제목. 이제 저랑 호흡을 같이 하려면 다 외우셔야죠. 제가 하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기도 제목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간증의 제목.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붙들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은 기도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간증의 제목 되게 하옵소서. 금년에도 연초에 내신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1년 내내 제 책상 뒤에다가 놓고요,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 위에는 제가 붙들고 기도하는 조그마한 십자가, 저 중앙연의 이광석 감독님이 성지순례 다녀오시면서 감람나무로 만든 십자가가 있어요. 제 손에 딱 들어오게 이렇게 조그맣게 만든 십자가가 있는데, 그 기도 제목 위에 십자가를 올려놓고요, 기도할 때는 제가 오른손으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왼손으로 기도 제목들 넘기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어떤 가정의 기도의 제목은 응답돼서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게 있고, 아직 응답이 안 된 제목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기도한 것은 반드시 들으셨고, 잡동사니처럼 여기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면 이거 시간 낭비잖아요. 그 믿음이 있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답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 그렇게 인사하라고 그랬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바라보고 주의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기도할 때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땅에 팽개쳐 두지 아니하시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야고보서, 사도 야고보도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소리내서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시리라. 아멘. 주시리라. 주신대요. 예수님도요, 성도들이 하는 기도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들에게 구하면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떡을 달라는데 돌덩어리 줄 부모가 있냐? 예?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냐?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이것도 큰 소리로 읽기,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넘겨주세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어요, 안 주신다고 그랬어요? 저녁 시간이 돼서 좀 헷갈리십니까? 주신다고 그랬어요, 안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제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인데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 달라는데 돌 줄 부모가 어디냐? 생선 달라는데 뱀 줄 부모가 어디냐?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줄 거다.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허탕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잘 알죠? 한 20년 전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도, 브루스 윌킨스가 쓴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가지고 우리 불꽃교회에서 말씀 나누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10절 말씀,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기도할 때요, 이렇게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허락하신대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신실하셔서 하나님 우리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이 저녁 시간에도 나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흔들지 않으시고 내가 못 들었다, 내가 안 들린다 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표심팔로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면 돼요. 야곱처럼. 오늘 야곱의 서원의 기도를 나누는데요, 야곱이요, 오늘 20절에서 22절 말씀, 창세기 28장 아주 중요한 장을 함께 읽었는데 그 앞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잖아요. 사닥다리,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 보기도 하고요, 하늘의 음성이 들리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거 보고 나서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밧단-아람 향하여 갑니다. 기가 막힙니다. 지금 가족 형의 그 노여움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염려 속에 있었는데, 낯선 곳에 지금 혼자 피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거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니 야곱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나님 내게 지금 안 계신 줄 알고 난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나 떠나신 줄 알고 나는 피난 가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 야곱이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곱의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입을 것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내 하나님 되고 이 기둥은 성전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거 내가 감사함으로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야곱의 기도예요. 이 서원,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기도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힘을 주시니까 야곱이 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원하는 거예요. 서원 기도는요, 약속 기도입니다. 한나 보세요. 한나,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여종의 고통을 좀 돌아보시고요, 나 지금 이 분인나가 나 괴롭히는데, 나 속상한데 나 아이가 없어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서원 기도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성경에 기록해 두셨잖아요.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기도를 성경에 보여주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한나의 아들이 누구죠?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 주셨다고요. 약속한 대로 이루셨다고요. 요나는요, 성경에 보면 요나의 서원 기도도 나옵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해 보면, 요나는 하나님이 느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향하는 배로 갈아탑니다.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지움을 받습니다.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삼킵니다.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뱃속의 온도가 엄청 뜨거워요. 요나가 뭐라고 기도하죠? 요나서 2장 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이 물고기가 나를 토해내면 내가 반드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하라 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서원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그 기도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그 기도 하자마자 요나서 2장 10절 말씀해 보면, 물고기가 육지에 요나를 토하니라. 이게 요나서 2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하고 약속하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돌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세요. 자, 그렇다면 서원 기도가, 제가 대표적인 서원 기도, 우리가 아는 서원 기도에 대해서, 지금 구약에 나타난 서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과의 약속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셨다, 안 이루셨다? 이루셨습니다. 자, 서원 기도는요, 물론 우리가 겁내하는 이유가, 그거 내가 뭐 약속 어기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으로 못해, 잘. 그런데 하나님은 어기세요, 안 어기세요? 안 어기세요. 하나님은 약속 어기지 않으세요. 야곱은요, 인생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삽니다. 오죽하면 야곱 자신도 자기의 인생을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토로할 때, 창세기 47장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야곱이 바로 왕 앞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 130년 살았다고 얘기해요. 험악한 세월을. 그러니까 인생이 파란만장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이 모양 저 모양 다 있습니다. 모양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도의 제목이 있을지라도, 살아가면서 기근을 만날지라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날지라도, 살아가면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가장 큰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야곱도요,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 형품을 떠나서 형의 노여움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면서 기가 막힌 인생이 시작 펼쳐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다라는 것, 자손의 복, 땅의 복을 약속하신 것, 그리고 다시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고, 야, 하늘문이 열렸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가장 큰 복인 것 깨달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병, 그거 다 거기에다가 쏟아 부어요. 이 기름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화폐, 돈이에요. 그거 다 쏟아 부어요.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내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쏟아 부어요.
서원의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옴. 야곱은 지금 가장 절박해. 어디 떠나는데 본인이 어떻게 될지 몰라.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런데 그 절박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보았고, 자기도 그 약속을 이미 환상 가운데 봤기 때문에 기름을 다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하고 지금 약속하는 거야. 하나님, 정말 나를 잘 지켜주셔서 나에게 먹을 것 다 책임져 주시면, 여기 보세요. 20절 말씀 보세요. 20절에 뭐라고 나와요? 나를 지켜주셔서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이 의식주 문제 아니에요? 그 가장 중요한 1차적인 문제 아니에요? 살아가는데 1차적인 의식주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보면요,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에 있어요. 예. 이게 먹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남자분들 군대 훈련소 들어갔을 때 기억나십니까? 훈련소 들어가서 생활하는 동안에요, 집에서는 깍두기 같은 거 먹지도 않잖아요. 예? 남자분들 요즘에는 훈련소 뭐 잘 나온다고는 그러지만, 예, 저희 때도요, 훈련소 가면은 삼찬 그러는데 뭐 그거 삼찬에 깍두기, 김치, 뭐, 예? 두부조림 뭐 이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깍두기 하나가 더 달라고 그러다 얻어 맞는 친구도 봤어요. 예. 야, 치사 빤스 하더라고 진짜. 훈련소에서는. 예? 겨울에 추운데 훈련하다가 배고프잖아요. 훈련병들은 그게 또 짬밥이라고 찐밥이라 밥 먹고 돌아왔으면 또 배고파요. 그 한참 때 20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렇게 훈련을 받는데 깍두기 하나 더 달라고 막 그러다가 국자로 얻어 맞는 친구들도,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참 치사해요. 먹는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예? 훈련소 2주 지나면은 PX 차 오는 거 알죠? 남자분들은 아시죠? 그 노란 PX 차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그 원래 훈련 받다가 담배 피는 놈들은 담배 다 피지만,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 훈련 받는 중간 중간에 먹을 거 배고프니까 뭐 먹고 싶네, 콜라 먹고 싶네, 짜장면 먹고 싶네, 뭐 달짝지근한 뭐 초코파이 근데 이제 PX 차가 토요일 날 오후에 한번 와. 2주차 지나고 나서 배고파지네. 근데 그 PX 차가 오면은, 예, PX 차가 오면은 제일 많이 사는 게 이게 뭐냐면 초코파이잖아요. 초코파이. 한 박스씩 삽니다. 한 박스씩. 감춰놓던 돈 가지고 한 박스씩 사가지고, 이 전후에 뭐 없어요. 전후에고 뭐고 없어. 어디서 먹냐면은 배고픈 애들은 안 뺏기려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먹어요. 예, 그것도 무슨 이렇게 수세식 좋은 화장실 아니고, 예, 훈련소에 있는 그 포세식 화장실. 예, 그 안에 들어가서 먹어요. 그게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얘기인데 그렇게 먹어요. 이 의식주라는 게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중요한지 몰라. 이게 1차적인 문제인 것 같아. 여기에 보니까 야곱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광야길을 가다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맹수를 만날지도 몰라요. 외삼촌 집에 간다고는 하지만 지리도 몰라요.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잘 지켜주셔서 먹을 것 입을 것 책임져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여기에 세운 돌이 성전이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 그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해서 10의 1은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믿음장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이하의 말씀에 쭉 보면요, 야곱이 믿음으로 무사히 나중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보면 본향이라고, 본향, 천국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장의 소개가 나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요, 지금은 뭐 집이 확실하니까 괜찮으십니까? 앞날이 보장돼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하나님 나라 부르시는 그때까지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내 생명 드리고 내 가진 것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고, 내 시간을 구별하고 내 건강을 구별하고 내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기도하면서 서원 기도 겁내하죠.
왜냐하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목회자가 되라고 어머니가 서원 기도는 안 하셨대요. 물론 할머니가 아들 낳을 건데 아들 낳으면 주의 종으로 바쳐라.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지금 목회자는 됐지만 어머니가 서원 기도를 하신 건 아니래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한 번도 다른 거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왔어요. 근데 이 서원 기도를 보니까요, 보세요. 이 야곱도 그랬고요. 제가 아까 한나 얘기했는데 한나도 막다른 골목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오직하면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술 취한 사람처럼 볼 정도로 성전에서 막 중얼중얼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요나는 말할 것도 없죠. 뜨거운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는데 기도하잖아요. 막다른 골목인 것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내시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막다른 골목까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그래요. 그런데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막다른 골목에도 하나님의 내시는 길이 있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내가 보기에는 막다른 골목인 것 같아도요, 반드시 하나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하나님 안 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되니까 주여 그리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최근에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사람은 변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지난 8월 달에 쓰신 책인데, 제가 몇 주 전에 유 목사님 만났는데 책을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나온 책이라고. 제가 다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장로교회 통합 측의 최연소 여자 목사님이 된 그 김효숙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서원기도 비슷한 얘기가 하나 나와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장로교 통합 측의 최연소 여자 목사님이 됐던 그 김효숙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사된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거기 고등학교 1학년 때요,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에 가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기도하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대학에 진학한 후에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너무나도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자기를 발견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기도원에서 서원했던 그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서원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원했던 그 기도원에 다시 올라가서 눈, 비, 바람, 천둥, 번개가 치는데요, 사생결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을 물리려고. 하나님, 고등학교 1학년 때 철이 없어서, 생각이 깊지 않을 때, 세상 경험도 없고 뭣도 몰라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했는데, 제발 하나님, 철없을 때 했던 서원이니까 없던 걸로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울부짖으면서 했대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천둥 번개 치고 막 비가 오던 그 무시무시한 날이 멀쩡해지면서 밤에 하늘에 별이 초롱초롱 뜨면서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내가 너를 쓰려고 이렇게 준비했다.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이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쇠국자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면서 내가 너를 이와 같이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성경 보면서 고린도서에 나오는 금그릇 은그릇은 알겠는데, 하나님의 집에 금그릇 은그릇, 토기그릇, 질그릇,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있다, 이건 알겠는데 하필이면 쇠국자야.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좀 상하는 것 같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국자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가. 그리고 내려왔대요, 기도원에서. 그리고 이제 믿음이 좋은 선배한테 가서 그 환상 얘기,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얘기를 하니까, 이 믿음 좋은 선배가 어떻게 풀어주냐면, 야, 너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딱 될 팔자라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참 해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믿음 좋은 선배가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야, 국자는, 여러분 국자 아시죠? 쇠국자. 국자는요 홀로 쓸 수도 없어요. 국자는 보통 집에 가면은, 저희 집에도 그런데 걸어놓잖아. 세울 수도 없잖아요. 그릇은 반듯하게 놓기라도 하고 모양사만 놓기로 하죠. 국자는 주인의 손에 있어야만 쓰는 거예요. 예, 국도 푸기도 하고 찌개도 푸기도 하고, 국자는요 주인의 손에 있어야만 쓰임 받을 수 있고 혼자서는 쓸 수도 없는 게 국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너는 꽉 붙들려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증거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생명의 말씀을 퍼 나르는 일을 너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이야기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야, 이거 해석이 참 좋아야 돼. 그래서 이 김효숙이라고 하는 학생이 그 믿음 좋은 선배의 그 해석을 듣고요, 신학대학에 가서 장로교 통합 측의 최연소 여자 목사님이 됐다고 하는 그 간증이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서원은요 지키지 못할 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약속은요 중요할수록 신중하죠. 집 계약할 때, 여러분 약속할 때, 계약금 걸 때요 막 하나요? 아니에요. 신중을 기해요. 약속해놓고서 약속 잘 안 지키는 사람을 우리는 실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실없는 사람 되면은 안 돼요. 이게 서원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적어도 믿음의 사람에게 서원기도라고 하는 건 내 중심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에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서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무턱대고 서원기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습니다. 자신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원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곱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것입니다 고백했는데, 정말 일평생 야곱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삽니다. 야복강에서도 생사를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에서를 만나는데 두렵잖아. 식솔과 양떼, 소떼, 제사는 다 건너보내고요, 마지막에도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라 하나님과 견주어 이기는 기도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144편 15절 말씀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소리내서 고백해 보죠.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뭐가 있다? 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고백했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그래서 야곱은요 그 약속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야곱은 떠나지 않는다고요. 아차 싶어서 인간적으로 먼저 행했던 일들이 있으면 다시 베델로 올라가요. 하나님 전 삼겠습니다 고백했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고 야곱이 고백하고 나서요, 하나님의 전을 정말 세우잖아요.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잖아요. 베델이잖아요. 베델.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잖아요. 우리도 사도 바울이 신약 시대에 보면, 사도 바울의 교회론에 보면 에베소서 4장 같은 데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고린도서에 오면은 고린도서 6장에 가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도 성전이에요. 우리도 막 하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알아서 내 몸도 세상에서요 믿음의 사람답게 잘 살아야지 막 살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소원하면서 사는 거예요. 목사도 막 살면 안 되고, 장로님 막 살면 안 되고, 권사님 막 살면 안 되고, 성도님들 막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임을 기억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조는
10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물론 레위기 27장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이야기죠. 그러나 11조 정신은 뭐냐 하면 이게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사실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김동호 목사님, 옛날에 동안교회 또 높은 뜻 승리교회 목사님이셨죠. 동안교회 김동호 목사님. 예. 제 아내가 그 장로교 출신이 원래 저 사람이 김동호 목사님 그래서 잘 알아요. 제가 캐나다에도 오셔서 뵙기도 하고. 근데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오늘 군대 얘기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한데 여자분들은 군대 얘기, 축구 얘기 이런 거 제일 싫어한다고 그랬는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는 아주 더 싫어하고. 근데 군대 얘기 자꾸 해서 미안한데 군대에 가면 유격 훈련 중에요 막타오라는 게 있습니다. 11.8m.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그 높이가 11.8m인데 그 높이에서 물론 이거 다 안전장치하고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는데 그 유격 훈련하면서 또 공수부대원들은 꼭 필히 늘 거치는 훈련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야 되니까 막타오 훈련,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11.8m에서 뛰는 연습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11.8m에서 뛸 수 있으면 한 6층 높이 되는데 그 높이에서 뛸 수 있으면 아무리 높은 곳에서도 두려움 없이 뛴다는 거예요. 11조라는 게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공포심이 가장 느껴지는 것을 이겨내면 어디서든지 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10의 1 그거 뛰어내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그 10의 1을 구별할 줄 알면 이게 다 하나님 건데 뭐 이런 마음이 늘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얘기하는 10의 1이라는 게 그겁니다. 다 하나님 주셨는데 그 가운데 내가 구를 누리는 거고 10의 1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는 이게 표시라는 거예요. 헌신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알면요 시편 116편 12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거 같이 읽어봐야 돼요. 아주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어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나님의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이유는요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요 이런 겁니다. 그런 질문 많이 해요. 성경 공부하다 보면 아이고 이삭에게 두 아들 쌍둥이 아들 그것도 있는데 왜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똑같은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 그 거짓말하고 아버지도 속여먹은 야곱은 복되게 하시고 에서는 저주하시고 에돔이 되어서 에돔의 조상이 되어서 그렇게 살게 하셨냐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삶의 모습을 갖지 않습니다. 야곱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허물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는요 야곱을 보면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빨리 결단해요. 믿음으로 빨리 결단하고요 힘든 일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요. 이게 달라요. 세겜 사건이 있을 때에도 야곱은 빨리 돌이켜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실 때에도 야곱은 빨리 결단해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는요 결단이에요. 보면 기도는 선포고요 신앙은 결단이에요.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것 있으면 여러분 빨리 결단하십시오. 끊어야 될 것 있으면 빨리 끊으십시오. 고쳐야 될 것 있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것 있다면 빨리 돌이키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도 보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하나님 다 보신다고요. 서원 기도는요 그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서울의 어느 큰 식당에서요 조사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요즘에 한국도 예약 문화가 많이 발달. 연말 같은 데에는 식당을 빨리빨리 예약을 해야 되죠. 예약하고 해야지, 안 그러면은 뭐 분당에도 좋은 식당들은 다 연말에는 바쁘니까 다 차요. 그런데 예약해놓고 취소하는 확률이 서울의 큰 식당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30%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줄일까 연구하다가, 보통 전화 받을 때, 예약 전화를 받을 때 혹 못 오시면 연락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바꿨대요. 어떻게? 혹 못 오시게 되면 식당으로 전화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쪽에서 대답이 예, 못 가게 되면 꼭 전화 드리죠 이러고 자기 의지를 표명하는 표현을 쓰더라는 거예요. 내가 꼭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약 취소율이 30%에서 10%로 확 줄더라는 거예요.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찬송 그 찬송할 건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응답하세요. 근데 문제는 내가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오늘도 기도할 때 생각날 거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거 결단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 성도님 통해서 하나님은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 신중과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하여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